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기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하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선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또 우리를 실망케 하는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저희들은 찬양할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짐짓 죄를 반복하며 살며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가지 않기로 하고도 같은 길을 계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변명하기도 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며 사는 이 미련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죄에 기대어 있건만 마치 나는 부득이하여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피해자이기 전에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음을 잊고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의 불행이 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근심과 걱정 중에 있으며, 오히려 나 때문에 내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맥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도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가 빛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살았고, 썩어진 세상에서 그 썩어져감을 막지 못하고 함께 썩어져가며 산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았다고 같이 미워하고 빼앗겼다고 다시 빼앗으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소외당한 자를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굶주림을 보고도 외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당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잡아오니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났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사냥개가 호랑이를 끝까지 추적하며 바위 구멍에까지 몰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의 크게 짖는 소리도 아랑곳 없고 덤벼드는 그 사냥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돌함에 오히려 호랑이가 놀라서 겁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불타는 듯한 눈동자와 그 거대 송곳니, 앞발을 휘두르는 그 위용 앞에서도 사냥개들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겁 없이 막 호랭이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힘으로 개가 호랑이에게 대드는 겁니까? 바로 뒤에 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맹수라도 제압할 수 있는 총을 든 그 주인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는 데가 있어서 개가 호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것은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개가 호에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인의 신뢰와 주인의 사랑을 이 개는 지금 담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호랭이 앞에 대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힘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느끼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와 그리고 두려울 때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10배로 달리 작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느끼는 보통 때보다 체력도, 지력도, 그리고 생각하는 힘도, 심지어는 건강도 10배나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공포에 쫓기게 되고 그 잠재력마저 다 소실되고 맙니다. 무능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참해지는 것이옵시다. 1788년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보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The Decline and Fall of the Empire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혼율이 급증해서 인과회의 기본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의 신성이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들이 결손 가정으로 해서 고아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두 관계 같지만은 두 사람의 가정이 깨지는 순간에 그만 자녀들이 비참해지고 나아가서는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이나
미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단적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높아지는 세율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 다시 말하면 사치와 낭비. 이 낭비가 개인의 이익도 망하게 만들고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잔인한 것을 즐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노예와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피터해가지고 찢겨 죽는 것을 보고 함성을 지르고 이러한 즐거움, 또 그런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이 사회를 망하게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비정상적인 쾌락과 향락주의가 망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는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입니다. 단적 이기주의로 하게 되면 가정도 필요 없고 결국은 인구가 감소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도 나라도 망하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부패입니다. 정신세계와 도덕세계를 인도하는 지주가 되는 종교가 타락해서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은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이렇게 많은 연구 끝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미래가 똑같은 운명의 길을 가고 있기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의 싸움이다. 싸움에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승리가 뭡니까? 먼저는 우리 정치적 싸움을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정치적 승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례지만은 모택동 어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총을 든 전쟁이 총을 든 정치가 전쟁이요. 총을 들지 아니한 전쟁이 정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총만 들지 않았지 이 정치란 싸움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의 정치입니다. 자, 그런 거로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힘겨루기입니다. 지배를 받느냐 지배를 당하느냐,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하지만 결국은 이긴 자는 지배하게 돼 있고 진 자는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요새도 보니까 선거하느라고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이긴 자는 지배하고 진 자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승부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지려고, 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부자요 재벌이요, 진 자는 그 밑에서 얻어먹고 삽니다. 그런 것이 옵시다. 이 경제적인 싸움, 세계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승리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의 싸움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만약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보지 않으면 말이에요, 결국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노인 되고 맙니다. 이것은 육체의 연령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바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패자가 되는, 이거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이 지식세계, 이 발달하는 지식, 이 기술 세계에서 뒤지면 그것이 또 패자가 되고 앞서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 승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요, 이건 진리의 문제옵시다. 여러분, 가끔 운동 경기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란 힘겨루기요, 기술 겨루기. 그런데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했다 실격이 됩니다. 또 그 코스를 따라가야지 한 발자국이라도 빗나가면, 거의 폴라인을 범하면 여깁니다.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뛰었지만은 규칙을 어겼어요. 법을 어기면 여지없이 실기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덕적 의미에서 운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서로 힘을 겨루고 열심히 뛰고 하지만은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든가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쏙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텔레비전 때마다 그 박싱 하는 걸 봅니다. 권투하는 것을 보는 걸 즐기는데 가끔 제 옆에서 제 아내가 목사가 왜 때리는 건 좋아하나 그런지만 그러나 자완전 때리고 치는 거 보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마지막 장면 때문에 봅니다. 그렇게 성의가 돼서 때리고 남이 어디서 피가 나면 그 피나는 데를 더 때리더라고요. 죽으라고 치고받고 때리다가도요, 종나면은 그냥 끌어안는 것을 봅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세상 일이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를 죽으라고 때리긴 해서나 절대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우리는 별로 때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되게 미워하고 살거든요. 그게 못되지요. 때리면서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서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이게 바로 페어플레이가 아니겠느냐. 이게 살만한 세상이에요. 별로 말도 없는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미워하면서 사니 이거는 패자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거짓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도덕적 승리옵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다 이겼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제하면 그건 패자입니다. 아무리 권좌에 앉아서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살았으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건 도덕적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승리옵시다. 자, 세상에 영원한 승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스포츠계도 그렇고 정재계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래요. 왕년의 승자가 오늘은 패자입니다만은 그러나 도덕적 차원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승자옵시다.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종교적 승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교적 차원에서 승리란 뭐냐 하고 물으면 바로 믿음이옵시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더 깊은 신앙에 도달합니다. 그럴 때에 승할 것입니다. 예컨대 사업은 실패한 것 같으나 믿음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승자다. 그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유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몸을 지켰다. 그가 몇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요. 좀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이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심. 바로 그겁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마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의로 나를 덮어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그 의롭다 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많은 공격의 화살이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벌받았다. 너는 징계를 받는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화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결코 이것은 내 인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시험이 없는 자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이 시련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얻게 돼요. 이 승리예요. 만일에 이것이 저주요, 이것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심하게 될 때, 그건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실패입니다. 그건 패자울사.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계속 그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냐? 너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계속 마귀가 그를 시험했대요. 어떤 때는 눈에 마귀의 그림자가 이렇게 얼려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잉크병을 들어서 내려쳤습니다. 서가지고 잉크병이 바람벽에 부딪히면서 깨져서 잉크 자국이 쭉 났다고요. 그런 걸 보고 제가 그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던 바로 그 자리, 그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잉크 자국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어떻게 됐냐? 다 지워버려요. 그걸 왜 지워버렸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증거일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이 시험을 받고 싸움을 벌일 때, 영적 싸움을 벌일 때 그가 이긴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말, 내가 죄인이다. 그렇지.
죄인이고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허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의를 확증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귀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긴 것이 바로 그것이 승리의 옷이다. 또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이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의심하면 진 거고 믿음은 이긴 거예요. 또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믿습니까? 이제 그 거룩한 사랑, 십자가로 본 사랑, 그 사랑을 믿고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을 믿게 될 때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의 세계로 보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아름답습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가는 운명의 길도 사랑의 길입니다. 모든 길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믿고 그럴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진 겁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가 이긴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미워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도 미움으로 보지 맙시다.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어려움,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야말로 사랑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 맙시다. 아무도 원망하지도 맙시다. 오직 사랑,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조사를 하는 사람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오직 사랑으로 충만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모든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끝내야 될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소망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면 진 겁니다. 우리는 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 거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이 좀 밝아집니다. 여러분, 점점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며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까? 소망으로 이기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영광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한 소망의 세계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소망이 더욱 확실해질 때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옵시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싸움이란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사탄과 하는 것이요, 악과 더불어 하는 것이요, 죄와 하는 것이요, 내 정욕과 싸우는 것이요, 의심과 싸우는 것이요, 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욱 귀중한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이라고 사건을 완전히 넘어서는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살고 죽고 이것을 초월하는 그런 높은 원의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분명히 승리요. 그 순간이 승리란 말이요. 또 하나는 현실을 넘어서는 승리옵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런 거로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내 남편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건 악연이다, 이건 왼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 이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되 십자가를 위하여 아들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에 담아서, 십자가의 사랑에 담아서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모든 것을 은사로 받아들이는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끝나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나는 여기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에요. 나는 여기서 패자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33살에 죽으면서 다 이루긴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맡겨준 일, 예수님이 해야 할 일, 그로서 해야 할 일은 다 이루었어요. 이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 넓은 그 노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대적하리요? 천하기요. 누가 송사하리요? 우리를 죄인 취급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저를 정죄하리요? 우리 의를 침해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항상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컨대 하여금 참 믿음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모든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은사로 받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미 승리하고 또다시 다른 승리를 향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다시 다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